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천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낮춰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장하니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에 온 사람 명령과 그에 구하여 에돔으로 가나요.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이 다브네스의 아우를 피하려는 전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 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 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그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는 것과 그의 주인한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네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와 하닷에게서 무관한 자.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계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90년 안에 르손이 수비하러 가게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하였더라. 아멘. 이게 오늘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는 계속 열왕기 상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제목을 특별히 부여한다면 하나님의 채찍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위에 오를 때 하나님은 솔로몬을 대적하는 사람, 특별히 세 사람, 요압, 시므이, 사독, 요 세 사람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왕위를 든든히 세웠거든요. 근데 이제 이 솔로몬의 마음이 이제 우리 지난주까지 계속 보았던 내용처럼 많은 부인들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그 아름다운 마음들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그의 신앙과 그의 또 모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 모든 부분이 흐트러졌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니까 참 귀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제 우상을 숭배한 이 솔로몬 그 왕위를 여러분 세 사람이 또 솔로몬을 대적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11장 14절부터 또 43절까지 마지막까지는 특별히 세 인물이 나옵니다. 세 인물. 지금 25절까지 읽었던 인물 중에는 두 인물이 나온 거예요. 하닷이라는 사람과 르손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세 번째 아직 읽지 않았지만 여로보암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앞에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세 사람을 제거했는데 이제 세 사람이 또 솔로몬을 대적하기에 일어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들을 그 듣는 채널을 이제 제거하니까 이제 그를 대적하는 대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25절까지 읽었던 이 본문 속에 나왔던 두 사람, 이 솔로몬의 죄악들을 하나님이 채찍으로 쓰시는 두 인물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닷이라는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 시대에 요압이라는 장군이 에돔을 정복할 때 6달 동안 에돔에 주둔하면서 에돔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때 하닷이라는 이 아이가 있었는데 정확한 그의 신분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17절에 보면 그 아비의 신하, 그 아비의 신하가 이 하닷을 거둬준 거죠. 그래서 기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분명히 이 하닷은 왕족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때 거기서 에돔 사람들과 함께 도망해서 어디로 도망갔느냐 우리 본문에 보니까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애굽. 근데 거기서 애굽 왕이 바로가 그 먹을 양식을 주고 토지를 주고 그래서 그가 살 수 있었습니다. 이걸 굳이 요즘 용어로 표현한다면 망명입니다. 망명. 그러니까 이 하닷은 어렸지만 그 아버지 부하들이 자기를 데려서 애국으로 망명 가서 바로 왕 밑에서 살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 바로 왕이 하닷이라는 사람을 아주 좋게 봤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 처제하고 결혼시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처제하고 하닷하고 결혼했으면 바로 왕하고 이 사람은 무슨 지간이에요? 동서지간이 돼요. 그리고 그 하닷의 아들, 그 아들을 바로의 조카를 궁에서 아들처럼 키워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닷이라는 사람은 이 바로에게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일종의 또 바로의 측근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 하닷이 이스라엘에서 다윗이 죽었다, 요압도 죽었다, 이 소식을 듣고 그 바로 왕에게 간청하는 거죠. 나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요 부분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23절에서 25절은 두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르손이라는 사람입니다. 르손. 이 사람은 이제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소바 왕 하닷 에셀의 종이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자기 주인에게 도망가서 숨어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디로 갔느냐? 이스라엘 북쪽으로 수리아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대로 얘기하면 괴수가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괴수. 이 말은 우두머리가 됐다는 뜻이에요. 결국 이 수리아의 왕까지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총 오늘 세 인물을 소개하는데 두 인물이 먼저 나왔어요. 그때 어려움 당했을 때 하닷이라는 사람은 애굽으로 도망가서 목숨을 걸쳤고 그래서 바로 왕의 총애를 받게 됐고 또 르손이라는 사람은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지역의 우두머리가 되어져서 왕까지 되었어요. 왕까지.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받는 기쁨과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쓰임 받으려고 그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쓰임을 받으려고 하나님이 부름 받은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약간 다른 맥락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채찍으로 쓰시려고 불러주셨고 채찍으로 쓰시려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에돔 사람 하닷을 친히 보호하셨고 르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아주 재미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솔로몬은 원래 이 자기 나라의 왕권과 또 그 모든 왕위를 보장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가 계략적으로 생각한 게 뭐였어요? 바로의 딸 공주하고 결혼한 것입니다. 맞죠? 우리 지금까지 그거 계속 보아왔어요. 여러분, 자기의 왕이여 자기의 나라를 굳건하게 지키려고 생각해서 바로의 딸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는 거죠. 그 바로 때문에 이런 궁극적으로 이 이스라엘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남북으로 갈라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집니다. 솔로몬의 그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의 신앙이 타락했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계획대로 그래서 정략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것이 자기의 발목을 붙잡는 거죠. 오늘 이 애굽 바로왕이 솔로몬의 평생의 대적이 되는 하닷이라는 사람을 보호해줬고 키워줬고 또 생명까지 보호해주면서 잘 힘을 비축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다 연결해 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보지 않았지만 여러분 세 번째 나오는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로보암도 애굽으로 도망가서 나중에 다시 이스라엘에 와서 나중에 더 자세히 소개하겠지만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뭐냐는 거죠. 자기가 안전장치로 걸어뒀던 그 애굽, 근데 그 애굽으로 인하여 모든 씨앗들이 다 자라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서 그 씨앗들을 통하여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솔로몬의 안전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 사람의 전략으로 그의 안전이 보장받지 않았는데 솔로몬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지혜, 그리고 자기 군사, 자기의 외교, 그것으로 믿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 그는 그것으로 인하여 궁극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갑작스럽게 모세가 죽을 때에 여러분 그 모세를 뒤이어서 지도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지도자로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언급이 없던 사람입니다. 다만 모세의 시종, 그렇게 설명할 뿐이죠. 그리고 아말렉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던 그런 한 번 정도 큰 공적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세가 죽자 그 뒤에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그 뒤를 이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여호수아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부담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에게 찾아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힘을 길러, 너 훈련 잘해, 이제 네가 그 뒤를 이어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에게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호수아 1장 8절. 하나님은 그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지금 말씀 묵상하라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가나안 정복하는데 힘을 길러줄 것이다, 내게 모든 것을 내가 다 해결해 줄 것이다, 이런 말씀 하시지 않고 다만 너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오직 그분을 믿는다는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것이 힘의 원천이고 그게 힘의 동력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죠. 솔로몬도 여러분, 그가 그만한 부와 지혜와 명예를 다 누릴 만한 가치가 없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의 출신, 그의 배경, 그럼 절대 솔로몬은 다윗 뒤를 이어서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는 제목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간청했던 그 아름다운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채널 딱 닫으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가, 하나님 모든 주시는 그 모든 원동력이 끊겨버리니까 그의 말로는 너무너무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솔로몬의 실패만큼 위험한 것이 여러분 사람에 대한 실망과 원망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채찍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들은 대부분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닷이 도망가요? 왜 여로보암이 또 나중에 또 도망가고 또 이 르손이라는 사람이 왜 도망가요? 다 억울한 일 때문에 그걸 복수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저는 기억해요. 제가 어렸을 때 모든 만화들은 다 이런 내용이었고 제가 보는 모든 영화는 다 이런 영화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본 가장 많은 영화는 미국 서부 영화였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 개한들한테 총 맞아서 일을 가는 거예요. 잘 연마해서 또 그 사람들 나중에 물리치는 거. 이게 주스토리예요. 여러분 소림사 이런 거 무협 영화 무협 소설 이런 거 대부분 보세요.
아기 때 그 애가 정말 우여곡절 끝에 살아남아가지고 그 애가 장성해서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이 주스토리가 이거 아니에요? 서부 영화도 그렇더라고요. 다 어렸을 때의 아픔, 그 아픔들을 나중에 복수로 갚는 거예요. 오늘 이 지금 본문에 나온 세 사람의 공통점도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한이 있었고 분노가 있었고 인생을 살아오다가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채찍을 불러주시는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채찍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시는데 그것을 잘 활용을 못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 그들도 하나님의 채찍으로 쓰임을 받지만 공통적으로 또 여러분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이 되어져요. 왜요? 그 하나님의 채찍으로 쓰임을 받았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거든요. 솔로몬하고 똑같은 거죠. 자, 결론적으로 이제 가려면 일단 여로보암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26절 보겠습니다. 2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이 이제 여로보암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무 길죠.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볼 텐데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하다가 또 실수했는데 지쳐가지고 한번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여러분 빨리 눈으로 와보세요. 26절에서 43절.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로아인이 가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에 이를 감독하게 하였다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의 내 명령과 내 법들을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에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자, 여로보암에게 이제 선지자를 보내서 그가 왜 애굽 땅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원래 솔로몬의 충신이었죠. 근데 솔로몬이 성을 건축하면서 여로보암에게 이 부지런함을 보고 감독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나가다가 선지자 아히야를 만났고 그 선지자 아히야가 자기 입은 새 옷을 찢어서 12조각 피스로 만들어서 10피스를 주면서 10지파는 네가 갈 것이다. 그리고 솔로몬 그의 아들 그 왕조는 2개만 주고 이러면서 성경에는
하나만 줄 것이다 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두 개예요. 왜죠?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하나를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총 남유다는 2지파, 북이스라엘은 10지파를 주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여로보암은 어땠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로보암이에요. 내가 일개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내 뜻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딱 나타나서 옷을 다 찢더니 야 10개 줄게. 자 보세요. 한 나라 중에 그게 12개인데 여러분 반 나눈 것도 아니고 10개를 준다. 10개를. 그리고 그 왕조의 정통성을 가졌던 남유다는 2개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마음이 벌렁벌렁했을 것 같아요. 왜요? 갑작스럽게 이제 내가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12개 중에 10개를 받았다. 그리고 2개는 남의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엄청나게 축복받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다분히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로보암이 그 마음을 가졌을 때 그 마음속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참 많은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선지자를 통하여 이 여로보암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12개 중에 10개 주니까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축복한다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3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37절의 위에 보면 너는 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자, 네가 정말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되되 조건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에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다윗의 길을 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그러니까 율례와 명령을 여러분 지키고 순종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건데, 대부분 이런 환경, 이런 조건을 봤을 때 우리가 12개 중에 10개를 여러분 치중하지 이 말씀을 치중하지 않는다는 거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국의 성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다니면 막연히 복 받는 거예요. 와, 하나님 12개 중에 10개만 주옵소서. 이런 축복이 없습니다. 이것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거저주지 아니하세요. 그렇게 주셨을 때에 그에게 조건을 주셨다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이 모든 것을 주는데, 그러면 이 세 사람의 또 특징이 있어요. 그렇게 부여된 복을 여러분 받고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면 그들은 이런 대목으로 그들의 이름들이 열거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다 교만합니다. 자기가 채찍으로 수입을 받았지만 또 채찍을 당하는 그런 장본인이 된다는 것이죠. 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게 설교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본문이에요. 나는 이런 거 있으면 싫어요. 이 강해 설교에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강해 설교는 빼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훅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 목사님이 왜 이건 안 하지? 분명히 또 속으로 생각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이 공통점을 한번 보시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어떤 달란트와 어떤 복을 받았을 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런 말로는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들은 자기의 약함, 자기의 강함을 다 이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장점이 있고 나에게 강점이 있고 약함이 분명히 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이라는 또 유명한 책이 있죠. 이 책을 만드신 사람은 스토우 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스토우 부인. 이 사람은 평범한 여자로서 결혼해서 딸을 키웠는데 그 딸이 어느 날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딸을 잃고 나서 얼마나 슬퍼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서 방황하는지 몰라요. 자기 딸을 잃고 굉장히 아팠을 때 이 여인은 한 광경을 바라봅니다. 그때는 여러분 흑인 노예들이 돈으로 팔렸던 시대였습니다. 흑인 어떤 엄마가 자기 딸이 함께 살아가지 못하고 자기 딸도 다른 주인에게 팔려가는 모습을 목격한 거예요. 근데 이 스토우 부인이라는 사람은 자기 딸을 잃고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그 상황이 너무너무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내 딸이 죽어서 어쩔 수 없이 떨어졌지만 저 흑인 여자는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회 현상 때문에 그리고 당시 흑인들을 괄시하는 그런 풍토 때문에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딸과 생이별을 하는 모습을 목격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쓴 책이 이 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노예 해방들이 되어지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었던 하나의 책이죠. 무슨 뜻입니까? 내게 가진 힘과 내게 가진 모든 소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 그 모든 것이 내 시각으로 봤을 때는 너무너무 한계가 있고 내 시각으로 봤을 때 너무너무 제한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았습니다. 이 모든 주어진 상황들 하나님이 인도하신 상황입니다. 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의 장점도 나의 단점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요 내 그 한계에 살아가는 거죠. 이 채찍을 새찍으로 쓰임받았던 이 사람들 그들은 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들의 버림받는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채찍당하는 또 심판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데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억울한 환경과 처지에 대해서 분노하고 한을 품다가 힘을 얻고 세력을 얻으면 그 억울함과 한을 채찍으로 푸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과 용서로 푸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그것을 그대로 또 그대로 자기도 하는 거죠. 그들의 공통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특별히 여로보암처럼 12개 중에 10개를 받았다. 그러면 그들은 교만해집니다. 자기의 가진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인사가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 모든 것, 우리의 벌어지는 상황들, 이거 다 주님이 하셨음을 고백했을 때, 여러분 그 신앙으로 살아갔을 때는요 어려움이 다가와도 또 분에 넘치는 복이 올지라도 그것을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모든 것,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혹여 내가 어려움이 오실지라도 하나님 이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 내게 갑작스런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이거 하나님이 잘 쓰시라고 제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면서 아름답게 쓰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는 성도들은 늘 문제를 당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안타까운 세 사람처럼 바닥, 르선, 여로보암처럼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 무엇을 위해 쓰임을 받느냐는 거예요. 이들처럼 당시 죄악으로 범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쓰시는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거죠. 그들의 공통점처럼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임받아야지. 그렇지 않는다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를 쓰임받되 그 목적이 달성되어지면 버림받는 그 세 사람처럼 살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하며 이런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까? 정말 지금 현재 복되게 쓰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이 세 사람처럼 채찍으로 쓰임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쓰임을 받고 또 어떤 쓰임을 받기를 원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